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일단 그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구원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 이름 명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일단 첫 출발점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고,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시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실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첫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순서라는 그 교리가 있는데, 소명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는 신앙까지, 이것이 근데 순서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적어야 되니까 순서가 있지만 원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이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수양,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로 양자를 삼아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구원의 어찌 보면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여기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후에 구원은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소명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양자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있냐면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제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면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믿음과 믿음 생활이 같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으라가 있고 또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의 한국교회가 원래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앞단계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뒤에 이 믿음 생활에 대한 것들이, 이것도 똑같이 지금 구원의 한 과정인데 이 부분이 약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 생활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답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강한 빛과, 그래서 이제 실명, 잠시 동안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참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세워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이제 소명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질문이, 그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근데 이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참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고 정말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은 이걸 누구에게 하고 있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세금에 대한 것을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의사가 말해준 거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나요? 또 반대로 지금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지금 몸이 아픈데 세무사한테 가서 또는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했더니 그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 말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참고는 할지언정 그 말에 순종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몸이 아플 때는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의사에게.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집에 냉장고 고장 났으면 엔지니어 그 기술차 그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대상이 정확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사실 아직 사울에게 있어서 그 대답을 하는 분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바로 대답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바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그냥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돌아가지 말고 원래 가던 길 계속 가라는 거죠. 근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와서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자, 그 누군가가 와서 근데 바로 또 알려줬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9절과 11절 두 절만 잠깐 보자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충격이죠.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금식했어요. 굶었어요. 근데 단순히 금식만 한 게 아니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아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사울이 밥만 못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지금 그 도중에서 갑자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다시 기도한 거죠. 사울은 분명히 예수가 미워서 박해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거죠. 다시 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 그는 정말 고민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고민했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하는 말에 그래서 순종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술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운동하셔야 됩니다. 기름진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 주잖아요. 근데 말을 했는데도 내가 안 들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없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세무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들어야 되겠죠. 자,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퀴리오스, 나의 마스터, 로드, 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하는 말에 내가 순종을 하냐는 거죠. 사울은 주님이 자신한테 무엇을 행하리까 물었고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라고 한 그 말을 순종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이 주는 거라면 그래 참고하고 넘기면 되는데, 진짜 여러분, 노예가, 종이, 주인이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고요. 네, 좀 상황 좀 보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이라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주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면 듣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볼 텐데, 에스겔 44장 16절을 보면 구약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레위인들도 성전을 떠나가고 제사장들도 성전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성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킨 사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직분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켰습니다. 내가 맡긴 직분. 이게 구약의 표현이라면 신약에서 동일한 표현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겼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믿음 이 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인이 나한테 맡겼다면 내가 좀 힘들다거나 내가 좀 못마땅해서 그 직분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지쳐서 잠시 주저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라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맡겼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대답하는 분이 주님, 정말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로드, 마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 중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건 뭐죠? 하나님,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복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 유도 신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주님한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을 잡기 위한, 미끼로 걸기 위한 질문도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금해서 질문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떠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정확하게 묻고 있어요. 주님한테 묻고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온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있으셨어요. 적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였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원했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주님도 원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뭐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시는데도 일단 요즘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지금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볼 때 이분들이 하나님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사람이든 문제 때문에, 잘 보면 때문에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근데 그 때문에가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만족함이 없고 나에게 기쁨이 없고 결국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직분을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 중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정말 그 귀한 은혜로 믿게 하셔서 고백하셔가지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과정이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구원을 주신 그 귀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마지막 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의 위한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늘 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보여주시길 늘 기도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믿음 생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대답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한번 살펴보면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적에,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직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다메섹으로 가. 누가 알려줄 거야. 누가 알려줄 거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응답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냥 가던 길 가. 그리고 기다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3일이 지난 후에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갑니다.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죠? 너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세례를 받고 먼저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있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가에서 3년 동안을 다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시 세웁니다. 다시 처음부터.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3년간 사도 바울은 전도한 게 아니고 3년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율법을 처음부터 다시 구약부터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자, 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21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너가 하는 말을 안 믿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근데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점점 분명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그냥 다메섹에 들어가 기다려, 간단한 것부터 세례를 받고 먼저 너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다메섹에서 부름 받은 게 그게 소명입니다. 그때 사울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받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은 사도 바울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을 끝까지 이룬 거예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제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세 가지만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있는 두 가지만 했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울이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내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술 끊으세요, 예를 들면 했어요. 아, 선생님 그건 좀 어려운데요. 담배 끊으세요. 아이고, 피우다 죽으나 안 피우다 스트레스 받아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건데 어려운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 뭐 하려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적어도 진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죠. 우리는 아까 했죠, 질문을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질문, 유도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흠을 잡기 위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냐. 이 질문이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한테 내가 생각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답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잘 알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결과가 다른 것이 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라도 내가 yes든 no든 wait든 other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실제적인 질문 보다는 그냥 기도해 놓는 거죠. 참고하려는 거죠. 사울은 아니요, 진짜로 순종을 한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질문했을 때 진짜 순종한 거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질문을 아무한테 던지지 마세요.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근데 한 말이면 내 따라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질문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참고하시든지 참고한다고 물어보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려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잡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흠을 잡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아직 주님을 제대로 주라고 믿지 못했어요. 랍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한 건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물어놓고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분명하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물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성경은 말하죠. 진짜 물으려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비유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이 원하신 게 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아까 저 그냥 다메섹에 가서 기다려. 그것도 순종이에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단계 가면서 하나님이 큰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질문할 때 내가 진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번 던져보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아니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저한테도 종호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그럼 진짜 편할 것 같아. 그럼 고민도 안 하고. 근데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은 솔직히 지금도 아직까지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듯한 응답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에 순종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이 있었다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그걸 전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올 때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개인에게 준 은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꿈보다는 해몽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일단 가장 객관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혹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읽을 때라든지 읽든지 듣든지 하는 동안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래야 되는구나. 혹시 이런 음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그런데요 하고 이제 그런데요 하고 이제 늘 붙죠. 잔치집에 오랄 때 나 지금 장가 갔어요. 나 이번에 소를 샀는데 우리는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는 각각은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어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분명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직분을 주실 때 또 하나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죠. 제비 뽑기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공동체에서 결정할 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그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이게 성경의 신약성경에 나온 최초의 피택입니다. 피택. 구제 문제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죠.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안 넘어가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바와 유대교회 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명을 주고 있는데, 직분을 주고 있는데 교회가 선출하여서 7명을 세웁니다. 물론 그 전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죽음으로 한 사람 바나바를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들이 의논하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교회가 특별히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7 집사를 세우는 거, 이 7 집사 어느 누구도 교회가 세웠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었을 적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 깊게 묵상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직분과 은사는 어떡하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묻지요. 주의 품에 앉아있던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자신에게 한 말씀은 굉장히 거친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너가 갈 것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신경 쓰지 마라. 각자에게죠. 이 사람이 걸어갈 길은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고 너는 내게 준 너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보고 부자 청년처럼 모두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자기가 직접 주님을 다 버리고 따라간다 할 때, 아니 너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온몸의 지체가 여럿이듯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왜 당신은 이걸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번에 여기에 제가 걸린 것이죠. 다시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한 것이 결국 그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저도 그래서 너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여기에 또 걸렸다, 또 회개하고, 사람이 참 실수가 많은 거죠. 저도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도 싫은데 내가 또 그 일을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기에 참 일주일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받은 그 사명이 다르고, 아볼로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게바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자 서로에게 준 그 은사와 사명을 존중하고 하면 풍성해집니다.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당신은 왜 이걸 못합니까? 한국에서 저도 지하철에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CCC 사역할 때 거기에 이제 한 코스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근데 제가 그때도 하는데 순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한테 익숙한 길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른 거. 어떤 분은 사형리를 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도하시는 것이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외치는 분이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 판단할지라도 사울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분명히 예수를 핍박한 건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적어도 사울은 다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미워서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마음 바뀌가 바로처럼 그 마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론 이것은 초반에 던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또 던져야 되죠. 내가 믿는 분은 정말 주님이신가? 내가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손님같이 대접하고 있지 않는가? 이웃사람 대접하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라면 순종한다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질문이 확고해야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지. 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리까? 때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던 거 해, 그리고 기다려 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증인이 되라,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더 깊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늘 질문하는 거죠. 지금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진다면, 그 질문을 던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대답에 그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대답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 대답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이제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나와 함께 이 나라에서 함께 거하자. 결국 우리가 듣고 싶은 최종, 저도 그렇지만 그 말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알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도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근데 너를 알지 못한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도 늘 근신할 수밖에 없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실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은혜 달라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같은 믿음 생활 통하여서 우리 마지막 날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얼굴로 주님의 칭찬도 듣고, 우리도 서로 반갑게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